어, 그 어느 가정에서 이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식탁이 없어서 불편한데 우리 식탁 하나 살까? 자, 그러자 남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지금도 거실이 좁은데 그걸 어디다 놓으려고? 자, 그러자 이번에는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냉동 새우를 한 봉지 사려고 하는데 어때? 자, 그러자 아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안 돼. 지금 냉동실이 꽉 차서 안 들어가. 사지 마. 여러분, 이 대화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작가 김종원은 자신의 책에서 이 대화의 공통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가족 중에 다른 사람이 옆에서 듣고 있다면, 특히 아이가 듣고 있다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말은 창조의 통로를 막고 안주의 늪에 빠지게 만드는 언어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시도할 때 아니야, 지금은 불가능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 한번 방법을 찾아볼까? 라고 묻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전자와 후자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과 끝없이 방법을 찾으려는 사람이 사는 곳은 같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이곳에 예배를 드리러 왔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 것입니다. 뭔가 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가 아마 이렇게 믿음의 생활들을 하려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선포, 기도, 달리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성경에 비와 함께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엘리야의 이름이 처음 나오는 것이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거기서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 이 가뭄이 수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얼마나 이게 심각했냐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이 직접 나서서 이 물을 찾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하는 이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수년 동안 그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셨다가 하나님이 비를 이제는 내려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내려주시겠다고는 말씀은 또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41절 말씀인데요, 4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여전히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뜨겁게 내리쬐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18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의 대결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결 속에서 이 엘리야가 이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처형했습니다. 정말로 이 일들을 보게 된 이 아합은 정신이 아마 아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보시면 이세벨이 이 이야기를 들은다면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달려들 정도의 극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자, 이제 아합 왕 앞에 있는 엘리야가 이제 무슨 말을 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말을 만약에 잘못하면 이 아합이 엘리야를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때 엘리야는 담대히 선포합니다.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만약에 근거 없는 소리를 했다면 엘리야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걸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다시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였다. 빗소리가 크게 들리니 이제는 올라가셔서 음식을 드십시오.
엘리야는 지금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크게 들었던 것이죠. 여전히 하늘에서는 태양이 이글거리고 있습니다. 아무런 징조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3년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던 바로 그 하늘 그대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선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이 마른 하늘에서도 큰 빗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구름 한 점 없는 저 마른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빗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큰 빗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갖게 되면 그 다음엔 우리의 삶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그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아합 왕 앞에서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빗소리가 아주 크게 들립니다라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언제 선포했습니까? 구름을 보고 난 다음에 선포한 것이 아니라 지금 구름 한 점 보이지 않는 그때에 선포했던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했던 것이죠. 어떻게 그런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었습니까? 엘리야 안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이 어디에서 생겨납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부분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믿음은 어디에서 생깁니까? 들음에서 생긴다는 것이죠. 무엇을 들어야 생깁니까?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에 믿음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고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믿음이 생기게 되고 믿음이 자라게 되고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잘 될 거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반복적으로 외우는 그런 주문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잠재의식과 무의식 속에 새겨서 내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의 운세를 보면서 오늘 내 삶이 어떻게 될지 거기에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그런 것이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모든 역사를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하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엘리야는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그 다음에 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42절 말씀입니다. 42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아멘. 엘리야가 믿음으로 선포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아합은 먹고 마시러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비가 올 거라고 선포했는데 이걸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불안해서가 아닙니다. 엘리야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조금 전에 그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엘리야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엘리야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능력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꿇어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땅에 꿇어 엎드려 무릎 사이에 얼굴을 집어넣는 것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쉬운 동작일까요? 이게 쉬운 동작이 아닐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엘리야가
늘 그렇게 기도해 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갈멜산에서 대결할 때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그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엘리야는 믿음의 선포 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이제 어떻게 되었는지 사환을 보내서 지금 상황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43절입니다. 우리 4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엘리야는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자신이 올라가서 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조바심을 내면서 자신의 눈으로 확인해서 지금 뭐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라고 하는 것을 엘리야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몇 번까지 그렇게 합니까? 7번을 반복했습니다. 자, 그러자 사환이 돌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44절인데요. 우리 44절 말씀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사환에게서 지금 바다에서부터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아합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지금 비가 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아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합은 조금 전에 아무리 봐도 하늘에는 아무 징조도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조금 전에 큰 비가 올 것이니까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더니 지금 와서는 이제는 또다시 큰 비가 올 거니까 빨리 서둘러서 마차를 타고 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합의 눈에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엘리야는 마른 하늘에서도 하나님께서 내리실 큰 비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저 작은 멀리서 떠오르는 그 작은 구름 속에 큰 비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을 밝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올라가서 먹고 마실 때인지 급히 서둘러서 내려갈 때인지 여러분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엘리야는 기도할 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때를 알려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때를 알려주시고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던 오랜 그 갈증과 그 목마른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하나님의 큰 빗소리를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어쩌면 다른 사람 무시하고 지나칠지도 모르는 그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에서 하나님의 큰 비를 볼 수 있는 그 눈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가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달리기였습니다. 엘리야는 큰 비를 보내주셔서 오랜 가뭄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기도하고 믿었다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에 걸맞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죠. 큰 비가 올 것이라고 아합에게 선포했으면 그 선포에 맞게 행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큰 비가 올 것을 알았기에 엘리야는 달렸습니다. 모든 힘을 다해 전속력으로 달렸습니다. 그 말씀이 45절, 46절 말씀입니다. 4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4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아멘. 엘리야가 허리를 동이고 달려갔습니다. 이 허리를 동이고를 공동번역 성경은 옷을 걷어붙이고라고 번역했습니다. 엘리야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자신의 그 기도에 대해서 믿음으로 응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모든 것을 쏟아 부었습니다. 옷을 걷어붙이고 적극적으로 달려간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의 사인은 큰 구름이 필요 없습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비를 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난 구름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응답의 사인만 있어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것을, 그 사인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작은 구름이 보일 때까지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꿇어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언제까지 기도했습니까? 그 작은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기도했던 것이죠.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작은 구름을 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미 이루어 주신 것을 확신하고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비가 막히지 않도록 빨리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는다면 옷을 걷어붙이고 달려가기로 우리의 삶을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고 기도했다면 그렇게 그대로 될 것을 확신해야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23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 23절 말씀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22절 말씀인데요. 22절 말씀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제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엘리야 시대에는 이 바알은 어떤 신이었냐면 비와 폭풍을 주관하는 그런 신으로 이 가나안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사의 신이고 풍요와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아세라는 어떤 신으로 알고 있었냐면 행복을 가져다 주는 신이라고 가나안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3년의 가뭄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보여주셨던 것이죠. 누가 비를 내려주시고 누가 부요를 가져다 주시고 누가 우리를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시는지를 하나님은 보여주셨던 것이죠. 누가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그분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부욕케 하시고 우리의 삶에 참된 행복을 주시는 유일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만일 우리의 삶이 메마르고 가난과 고난과 가뭄과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하면 우리의 삶을 부욕케 하시고 참된 행복을 주시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비를 준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비를 준비하셨을까요?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따로 준비할 수 있는 그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아무 때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비를 내리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비를 멈추셨을 때부터 다시 비를 내려주실 그 날을 위해
비를 준비하고 계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뭄이라고 하는 이 재앙은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생각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29장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공동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에게 어떻게 하여 주는 것이 좋을지 나는 이미 뜻을 세웠다. 나는 너희에게 나쁘게 하여 주지 않고 잘 하여 주려고 뜻을 세웠다. 밝은 앞날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이는 내 말이라. 어김이 없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재앙이나 나쁜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좋은 것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밝은 앞날을 주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뜻을 세우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언제 주셨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기도 전에,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다시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포로로 잡혀가기도 전에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비가 내리지 않아 가뭄으로 고생하게 되었지만 그게 하나님의 본심은 아닐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마도 우리에게 큰 비를 쏟아 부어주시려고 비를 멈추신 그날부터 우리를 위한 비를 준비하고 계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수년이 왜 3년이 되었을까요? 왜 다른 기간도 아니고 3년 뒤에 하나님께서 다시 비를 내려주신 것일까요? 말씀을 보다 보니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말씀 속에서 달라진 것이 하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한 가지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 고백이 무엇이냐면 열왕기상 18장 3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우리 한 번 더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여러분, 이 고백 뒤에 가뭄이 그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이 고백이 나오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과 가뭄의 모든 문제,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처럼 가뭄의 고통을 끝내는 그 큰 빗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년 동안 보이지 않았던 그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비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주인이심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여호와의 능력을 힘입어 앞서 달려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확신이 있다면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선포했다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여주셨다면 그 작은 사인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려주시는 그 은혜의 큰 비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한데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믿음의 선포, 간절한 기도, 확신의 달리기. 여러분, 이 한 주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의 선포가 있고 간절한 기도가 있고 확신의 달리기가 있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이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평성 작가의 글로 오늘 설교를 맺고자 합니다. 모든 생명체는 겨울이라 해서 성장을 멈추지 않는다. 속을 채우며 더 단단해지려 애쓰고 있을 것이고 그 힘이 넘쳐날 때
잎으로 꽃으로 몽우리를 터뜨릴 것이다. 어찌 보면 봄이 시작이 아니라 겨울이 생명의 시작일 수 있다. 가끔 인생에 있어 겨울 같은 날도 찾아온다. 아무리 옷을 여며도 춥고 쓸쓸하고 버거운 나날들. 하지만 그 날들 역시 잎과 꽃을 피우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자 새로운 기회의 시작일 수 있다. 깨달음은 행복이 아니라 좌절과 고통 속에서 오더라. 고민과 갈등의 시간도 성장으로 가는 과정이다. 지금은 멈춘 듯 보이겠지만 그 힘이 넘쳐날 때 다시 꽃이 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비가 멈추어서 가뭄으로 인하여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비를 준비해 주고 계신 것을 믿고 그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여 이제는 그 가뭄의 시간을 끝내고 하나님의 은혜의 단배 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가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우리 하나님,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이 찬양 우리 다시 한번 부를 텐데요.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비를 준비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보이십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부르시는 그 소리 가운데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리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하나님, 저기서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으로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작은 구름이 보이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제는 이 가뭄이 끝나게 하여 주시고 이 고통의 시간이 끝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 준비해 두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단배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그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다시 한번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으로 같이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그 생각과 지혜는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우리의 상한 것, 우리의 무너진 것, 우리 아프고 고통하는 것 아시는 주님,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별들을 세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실까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 앞에 나가며,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우리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며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에게 어떻게 하여 주는 것이 좋을지 나는 이미 뜻을 세웠다. 나는 너에게 나쁘게 하여 주지 않고 잘하여 주려고 뜻을 세웠다. 밝은 앞날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이는 내 말이라 어김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시작되었을 때부터 어쩌면 하나님은 축복의 단비를 준비하고 계시지 않았을까요? 그 고난의 때를 끝냈던 것은 바로 이 고백이었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참 하나님이시고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겨울을 끝내시고 가뭄을 끝내시고 인생의 봄을 맞게 하시고 단비를 쏟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믿음에 선포하며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확신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중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피 준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생각, 그 마음, 그 뜻, 그 계획을 하나님 제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밝은 미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지금 구름 한 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엎드려 꿇어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보일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 그렇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의지하여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의 삶의 가뭄이 시작된, 고난이 시작된, 어려움이 시작된 그때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을 준비하고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 잘 되게 해주시고 밝은 미래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이제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확신을 가지고 달려나가기를 다짐하는 오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